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묘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묘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나 주모,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을 제대로 일을 시켜가지고 생산성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대입을 해야 돼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가 만유를 하나처럼 경영하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처럼 경영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를 총괄해가지고 그거를 다 각기 이제 그 직분을 나누고 일감을 주고 그들로 일할 수 있는 양식을 주고 뭐 이런 뭐 전반적인 일을 홀로 하시는 분이죠. 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유의 주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만유의 주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의 그 지시를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지혜 통제를 주십니다. 명철 통제를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수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는 거고, 근신은 그 사람 몸에게 주는 겁니다. 몸이 예수의 뜻대로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만 이제 알아듣죠.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혜 통제를 주시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십니다.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완벽하게 알아보는 거고, 근신은 그 몸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갖추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이제 능력,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또한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명철은 이제 하나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에게 이제 그 명철로 행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철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명철에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명철에 손발 맞출 수 있는 명철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명철에 손발 맞추는 능력, 그 명철을 공급받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를 섬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그릇을 만들듯이 이제 만듭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배달이니 뭐 1톤차 배달이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다가 그 유리바다에 연결되는 각 심령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유리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닷가에 가서 그 거대한 그 무역선이죠. 무역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거기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담아다가 실어 나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적인 거죠. 이 무역선을 가진다는 거는 종합적인 거고요. 또 이제 알다시피 그 무역선은 그 상선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318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318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의 3.18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3.18이라는 건 그 이제 그 롯의 일가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을 때 잡혀갔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자들한테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길리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종을 사다가 군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단 지파가 사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3.18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무역선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최소한도 318명은 돼야 되겠죠. 그들이 이제 한 단위가 돼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합심기도죠. 318명은 그 예수님 손에 7별이 들려 있잖아요. 그같이 예수님 손에 장중에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의 합 318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몰고 가는 추력의 합 318이고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려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끊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죠. 거룩함을 이루는 청력의 합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룬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상고의 배와 같다 이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들이 그냥 주야로 기도하겠죠. 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심을 받으면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상선을 허락하셨으면 뭐 상선도 뭐 100만 톤, 1000만 톤 뭐 이렇게 따진다면 1억 톤의 배를 허락하셨으면 그 배에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때를 따라 주는 건데요. 성령께서 신유 사역을 원하시면 이제 신유의 권능을 거기다 실어서 보내주시겠죠. 이제 성령께서 그 나라를 건지는 구국의 사역을 원하시면 그 구국에 필요한 모든 권능을 그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겠죠. 또 이제 그 회개를 원하시면 회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영적 물자를 그 배에 실어서 보내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일 이제 이 곧 다가올 성령 대각성이 있고 그 전에 후에 대이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후에 대이동을 이룰 것 같으면 그 318명, 뭐 이거는 이제 제 나름으로 계산한 거니까요. 어느 교회는 이제 30명, 어느 교회는 100명, 어느 교회는 1000명 이렇게 이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룬 교회들이 예수님 보좌에 가서 열심히 구하는 거죠. 유리바닷가에 큰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회개의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심판의 영과 수멸의 영이 필요하겠죠. 심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점이 없게 다 들춰내갖고 하나님께 그거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은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바르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데 하나님 재단의 불, 숯불로 그들을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청화시키죠. 이사야의 숯불이죠. 그렇게 이제 그걸 소멸의 영이라고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소멸시킨다 해갖고 소멸의 영인데요. 이렇게 그 은혜를 그 무역선이죠. 그 배에다가 가득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그 무역선에 싣고 온 것을 다 쏟아붓는 거죠. 하루에 그 붕을 한다면 하루 하는 거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100일이면 100일. 그게 필요한 물자를 거기다 실어갖고 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꼭 배가 큰 배 하나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뭐 수천 척을 띄울 수도 있고 수만 척을 띄울 수도 있고 뭐 1만 척을 띄우든지 4천만 척을 띄우든지 띄워갖고 그들이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 모인 그들이 그 은혜를 힘입는 거죠. 힘입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모죠, 주모. 그러니까 각종 종을 이제 다스려 갖고 그들에게 직위를 주고 그리고 일감을 맡기고 그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양식을 주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뭐 기타 뭐 넘기고만 넘기고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 총무 역할하는 여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누구 하나 총무를 세워갖고 야 네가 우리 집 종들을 다 관장해가지고 돈 벌어와, 이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챙기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직접 나서려면 예. 마귀하고 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정조력이 오는데 그 정조로 그 정조의 권능으로, 영적 정조죠. 예.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는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고, 예. 우상 숭배도 영적 간음인데요. 예.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면 예수가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넘치게 감사 찬송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줘요. 끊어버리는 권능을 주면 이제는 예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합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심하면은 이제 그 영적 음행이 없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래야 되냐면 귀신 말 들으면 가난해져요. 마귀 말 들으면 가난해진다. 하와가 마귀 말대로 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이제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탕자거든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또는 마귀가 이제 혹하게 해서 뭐 투자를 유도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 말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받고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제 그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마다 자기 꼬라지를 모르죠.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거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가난한 유전자 타고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잡으면 안 돼.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디 그런가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존심을 살리고 가오를 세우고 말해요. 자기 자중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갖고 어디 가든지 이생의 자랑이죠. 헛된 영광에 아주 인생이 꿈을 꾸죠. 인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있고요.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가 강하고요.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파초의 꿈인데, 파초의 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정부터 속에서 꽃을 피워갖고 나 이런 꽃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파초는 결국 꽃 피고 나면 씨를 내잖아요. 그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파초의 꿈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자손도 키워야 되지만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실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꽃처럼 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관자, 그리고 어디 가든지 리더자, 인도자, 어디 가든지 총무, 뭐 이렇게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만유를 홀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나를 통제를 해주면이에요. 나를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이제 예수가 이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각성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죠. 밤이 샌다고 하는 거는 새날에 무슨 일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서 미리 그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밤이 새기 전에 이미 일어나갖고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죠. 식물을 나눠준다는 거죠. 능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이제 스트렝스,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리고 이제 아미, 그리고 포스, 그 다음에 웰스입니다. 이렇게 그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양식에 관해서는 이제 상고에 배워가 돼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먼 데서 가져온다고. 인간에게서 먼데, 가장 먼 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갖고 그 능력을 끌어다가 이제 공급하는 거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직분 주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 해라, 너는 무슨 일 해라, 무슨 일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주죠. 그 일곱 교회 사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별이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가 주관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십부장 일을 이제 예수님한테서 그 직분 받아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 직분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부장, 어떤 사람은 동네 골목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남한 전체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각 나라에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세계 전체로 향해서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주관하신다 이거죠. 그 주관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천명을 관리하는 천부장의 직분을 줬으면 천부장도 이제 예수님한테 주관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에게 뭐 1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세워라 이렇게 다 각각 직분을 주고 그 사람은 뭐를 시켜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다 낱낱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자꾸 이게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걸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몸의 그 기능을 보세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온몸이 같이 공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이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갖고 전달하는 그 천부장이면 천부장, 백부장만 그 지시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온몸이 다 안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천부장, 누구를 세워서 백부장, 누구를 세워서 십부장을 세우는지 그 몸이 전부 알아요. 각자의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준 직분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만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면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바쁘다는 말은 이제 인간 피조물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만유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업무겠죠. 뭐 인간 표현으로 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자면 너무너무 가볍게 하나처럼 이제 경영하신다 이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주력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좀 이렇게 손 안 대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만유의 어떤 것도 홀로 다 주관하셔요. 홀로 다 주관하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을 또 주관하셨고 하나님 일에 더 풍요하게 하나님 일에 성실함을 가미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영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질 계시라고 하거든요. 은사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점점 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근데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눈이 밝아진다고 그죠. 어떤 것이 밝아지냐면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만 해갖고 마치 이제 가난한 여자가 아이를 막 10명을 낳아서 감당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헛걱거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은하만도 지금까지 2조 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눈이 관측할 수 있는 하늘에 띄우는 만원경으로 관측한 숫자고 그 바깥에 우리 관측 바깥에는 어마어마하다 그죠. 근데 한 은하 안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5천억 개가 있는 데도 있고 1조 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뭐 우리 은하는 뭐 한 3천억 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은하 속에 태양이 그러니까 그 태양을 돌고 있는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 태양빛으로 이제 빛을 삼는 그 행성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 하나하나 심지어 현미경을 3,000배나 돼서 들여다보는 그런 미생물의 세계도 다 예수님이 홀로 주관하셔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 관리하는 천사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요. 만유 안에 계시고요. 만유 위에 계시고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고요. 이 표현밖에 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동시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존재들을 홀로 주관하신다 그죠. 그 주관하시는 분의 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각기 업무 분야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를 대입하고 나면은 모든 지체가
머리가 하는 일을 동시에 한다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몸된 자들은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래 이제 머리에서 몸으로 뜻을 전달하는 속도가 1만 분의 1초라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유하는 거죠. 머리의 생각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이걸로 비유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오케스트라죠. 그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는데 각기 이제 각기 파트별로 이제 악기를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휘하는 것을 동시에 알아보고 자기 역할을 거기서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통제가 되는 거죠.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만유가 다 주의 뜻을 따라 질서정하게 움직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것들 속에 계셔갖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만유에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나만 통제시키는 게 아니고 지구에 예를 들어서 성령 사역을 이제 집회를 여는 것이 이제 10만 개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시에 그들 속에 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도해서 준비한 분량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토바이 배달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1톤 트럭처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트럭처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차가 1마일, 2마일 버스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무역선으로 거대한 상선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초대교회 때 시작됐을 때 그 120명 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은혜 보좌에 가갖고 그 은혜를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죠? 가져왔는데 그때 과연 그 무역선으로 왔으면 몇 톤? 1억 톤?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굉장히 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도시 진동하도록 일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또 얼마큼 왔을까요? 15억 톤? 이렇게 이제 성령이 바울한테 얼마큼의 그 무역선으로 항상 그의 사역을 도와줬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 주관은 예수만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주관하려고 들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관하는 자리를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 자리를 가지면요, 마귀가 그 자리를 노린다고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이게 마귀 왕자가 되죠. 그럼 마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자는 다 예수 앞에 드려야 돼. 24장로가 경배하고 그리고 보좌한테 자기들의 멸관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에게 완전히 주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마귀한테 벗어나는 길입니다. 국가를 살리려면 그래야 돼요. 윤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도 감옥에 가둬놨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인이 만일 우리 주 예수한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부인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김건희 여사 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감옥에 안 가두죠. 감옥에 가두면 이제 대통령의 길을 붙잡는 자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나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하려고 이렇게 격리시킨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그 예수하고 교통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돼야 돼.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부인이 참 맛깔스럽게 옷을 입고 그렇게 뽐때나죠.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안정한 신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남편한테 준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때깔나게 뽐때만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길을 잡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 사람들이 대통령 길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어떤 자들이 권력을 잡느냐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마귀 말을 듣는 자들이 딱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거덜나고 절망적인 순간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놓으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권력이든지, 집의 가장자리도 그래요. 남편도 늘 강조하는 것이,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여자는 이제 돼요. 어떤 여자냐, 이게 현숙한 여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본질 계시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그 남편에게 공급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는 말은 밤이 샌다, 그죠? 밤이 샌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미래에 대해서 깜깜하다고요. 깜깜한데 은혜의 보좌에 가면 그게 다 보이거든, 미래가. 그래서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갖고 그 집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신문을 주고, 그리고 여종들의 일을 정하여 맡기는 거죠. 그래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와 고통하는 사람들이 남자를 주관한다든지 가르치는 거는 예수가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제 여자가 귀신하고 또 그 접촉하고 접신하는 그런 유전자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관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은사 계시가 있고 번질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예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갖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그런데 반드시 여자 목사 되고 뭐 여자 선지자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죄력으로 그 귀신 말을 잘 듣고 또 마귀 말에 잘 속고 접신하고 접촉하고 하는 그 유전자, 그리고 인간의 가난한 유전자든 부한 유전자든 자기가 그 주관하려는 거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거룩함의 능력이요, 정조의 능력을 받아갖고 그거를 다 제거를 하든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억제하는 걸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티끌만큼도 마귀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지 간에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부터 처리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이제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그것이 처리 안 됐다고 하는 건 아직 그가 이제 만들어진 성품으로 목회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 목회라는 거를 이제 뜻도 모르게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서서 오랜 세월을 이제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궁유를 얻어가지고 정말 아주 바구니 눈처럼 이렇게 눈을 떴거든요. 조금 떴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거는 영성으로 해야 된다, 그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해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불변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그래야 이제 쓴뿌리도 안 되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는 아직 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발달장애라고 있어요. 영적 발달장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거를 막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를 영적 자폐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주관하는 거죠. 지금 이 주관하는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기에서 이제 현숙한 여자의 7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보스인데, 보스는 리더십이거든요. 전체를 관장하는 힘인데, 이 전체를 관장하는 힘은 권세죠. 권세가 전체를 관장하는 건데, 그걸 마귀가 쓰면 망하는 거고, 인간이 써도 망하는 거고, 예수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주는 정결력으로 영적 음행에 빠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거, 유리고 드시는 것들, 이거 다 예수한테 처리받아야 돼요. 처리받으면 이제 내가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남을
욱박질러서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들어요.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막 그냥 욱박질러서 우격다짐으로 막 내리 누르려고 한다고요. 이거는요, 예. 성령의 그 인격이 아니에요. 악신은 내리 누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악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어디 가든지 주관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운전대 안 잡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내려가서 그저 섬기기만 하는 사람 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운전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운전대 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를 다윗처럼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세우면 요셉처럼 세웠으면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는 거니까 따라야죠. 근데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인간이 운전대 잡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귀신 마귀가 그 운전대를 장악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이제 내놓으라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주 리더십이 강한 여자들. 아주 그 카리스마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일을 또 부러지게 시키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세상에는 그렇게 해갖고 그들 경영이 성공이 돼갖고 큰 기업을 일구는 여회장님들도 있어요. 또 여걸들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악인이고 또 그 배후에 귀신 마귀가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불결한 겁니다. 그거 놔뒀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면 예수 없이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내놓으라고 삐까번쩍하게 뭔가 한 사람들 다 지옥에 쓸려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때깔나게 보여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사는 만큼 그게 안약이 돼서 우리 눈을 밝게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요.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그 수많은 만유를 동시에 하나처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능이 무궁하시고 피곤이 없으시고 그분은 바쁜 게 없어요. 힘이 딸려서 헛것거리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부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해산한 여인처럼 헐떡거린다는 말,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일 못하고 손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까부터 하시면 아직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갖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겠느냐고 어느 앉았냐고 핏대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리더십은 기름 부음의 리더십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보도 운전대 잡고 그리고 하나님도 운전대를 잡는데 하나님 지혜라는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지혜가 운전대 잡는 거하고 바보가 운전대 잡는 거 같겠어요. 누구도 다 때깔나게 자기가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 여자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 인사 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때 어떤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직분을 줄 거냐의 문제.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 인격 믿음, 또 하나는 일 믿음인데 인격 믿음은 틀림이 없는데 일 믿음이 나쁘면 안 되죠. 일 믿음은 좋은데 인격 믿음이 안 되면 또 문제고. 이게 두 개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사람들을 선별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피부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사 파일을 다 검증하시고 그 미리 이제 다윗의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권력을 이제 다시 예수의 손으로 이제 장악을 하셔갖고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 부인 참모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한국이 예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에 앞장설 때 그거를 정말 충성되게 협조하는 권력 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관자가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이거는 가능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목사님 안에. 그래서 예수가 그 목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체를 주관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가 하는 것은 그 지체들은 다 같이 알아보죠. 아, 저건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면 머리가 온몸에 이제 지시를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온몸이 다 알아보죠. 그거 못 알아보면 아니죠. 알아봐야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행동을 해서 예수가 주시는 안약을 발라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하는 말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그 만유 속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반드시 구해서 받으면 기도 힘 받아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죠. 우리 몸에 있는 그 주관하는 거, 남을 주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성이 남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면서도 주관자가 되려고 그래요. 남을 막 주관하고 억눌러서 주관하려고 하죠. 그거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귀신과 마귀하고 접촉하는 거 유전자 다 억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요사 뜨는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접촉하는, 접신하는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진 여자에게 놀아나는 남자들 있죠. 그거 다 억제해야 돼요. 억제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 아까페 통제만 받으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영적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 영적 정죄력으로 이 거짓됨을 다 끊어버리는데 그걸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적 정결이요. 정절. 영적 정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유정적인 태학이죠. 그게 가증스럽게 우리를 우상으로 귀신한테 끌고 가게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준 권력을 주관해갖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 가난으로 끌고 가게. 이것들을 다 청산해는 교회들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온갖 잡것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 주변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정절력이 무한히 파도처럼 넘치려면 그것도 역시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 유리바닷가를 건너서 은혜 보좌에 가가지고 거대한 그 무역선에다가 영적 정조력을 무한히 담아다가 대한민국 하늘에 쏟아버리면 심령들 속에 마귀로 끊어버리고 자기 꼬라지를 알아서 운전대를 안 지고 오직 예수의 주관만을 받으려고 탐질하겠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